그걸로 넘어가는 거를 해보고 싶은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여러분 시간 맞춰 와주세요. 네, 오늘도 주일 아침은 아니고 점심입니다. 여러분, 그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11시 30분부터 식당 운영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수였어요. 국수, 맛있는 국수. 국수를 드시고 싶거나, 고기 반찬은 어쩌다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타이밍 맞추셔야 되는데, 밥이 전반적으로 다 맛있어요. 집밥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 좀 이 시간대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숨쉬고 사시죠? 숨쉬고 사시는데 호흡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흡법에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살아가요. 거기에 지쳐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작년에 우리가 계속했던 호흡 기도예요. 정말로 그냥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셨다가 다시 코로 숨을 뱉으실 때 이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는 겁니다. 지금 한번 실습해 볼까요? 이게 진짜 우리들에게 평안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거든요. 창세기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코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반주자는 해주세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말 눈을 감으시고요,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셨다가 2, 3초 머무셨다가 다시 코로 깊게 숨을 뱉어보세요. 이때 포인트는 느끼는 거예요. 호흡을 한 1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 숨을 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창세기에 기록되기를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죽어가는 것, 썩어가는 것들이 감히 침노하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방어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며 다시 한번 그 생기와 생명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생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마른 뼈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귀한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생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한 하나님의 생기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 성령이시여 오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만지시옵소서. 터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닿는 날까지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호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운행하여 주옵소서. 혼돈된 질서를 그 카오스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질서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만 반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순모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반복해서 기도드린 후에 찬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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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청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도 충분히 많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신나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다음으로 찬양할 곡은 어둠을 찢으신 빛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했던 찬양인데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린 살아가네. 이미 완성
줄기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실 곡은 비 준비하시니라는 곡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마지막 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순간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나의 삶이 바빠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고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 작은 고난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넘어져 주님이 주신 축복 안에 자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변함없듯이 나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희성청년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긴밀히 교제할 때 저마다의 근심과 아픔이 치유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희성청년부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체력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일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또한 우리가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11조와 또한 그것에 삶에 감사하여 감사헌금과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드린 이 귀한 주정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일터를 잡지 못하여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청년들에게 직장에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하여 벌이가 늘어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되도록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원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91면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전에 나오신 청년들과 웹상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 한 편 읽겠습니다. 나태주 기쁨. 난초 화분 휘어진 이파리 하나가 허공에 몸을 기댄다. 허공도 따라서 휘어지면서 난초 이파리를 살그러미 보듬어 안는다. 그들 사이에 사람인 내가 모르는 잔잔한 기쁨의 강물이 흐른다. 여러분, 화초의 이파리가 허공에 기대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나태주 시인은 보이지 않는 허공에 이파리가 기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것을 나태주 시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허공에 기댄다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의 모든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넓어지는 지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를 읽다가 찬송가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후렴구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다. 마치 화초의 이파리가 허공과 기대는 것을 나태주 시인이 알 수 없다 표현했던 것처럼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추억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존재하고 그 기쁨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쁨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쁨을 일방적으로 줄 수 있죠. 하지만 일방적으로 주는 기쁨은 풍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 들고 케이크를 가지고 가서 줬지만 그 사람이 기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인사치레로만 받는다면 그 기쁨은 풍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마워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을 추억할 줄 안다면 그 기쁨은 충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기쁨은 풍성해지려면 쌍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서도 나타나고 형제 자매 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기쁨은 교역자와 청년 사이의 관계에서도 존재하고, 이 기쁨은 순장과 순원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은 서로 주고받을 때, 기댈 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어린아이를 보면서 무엇인가를 해도 그냥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유치원 가지도 못하고 정말 어렸을 때는, 오늘 유치부 한 9개월짜리 우리 친구가 왔었죠. 그러니까 전혀 목만 이제 겨울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는 오케이, 다 예쁠 수 있어요.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서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신앙생활의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부모가 기뻐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데 수준이, 행동하는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과 같다면 그 부모가 기뻐할까요? 나이가 지나 청년과 장년이 됐는데 그 신앙의 수준이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머물러 있다면 그 부모가 기뻐할까요?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울 것 같아요. 몸은 점점 커가는데, 마음은 점점 커가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 저는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자녀가 2명 있거든요. 6살, 9살이 있어요. 6살하고 9살은 차이가 나야지 기쁜 거예요. 수준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런데 6살하고 9살하고 수준이 같아요.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부모로서. 9살인 큰딸이 지금 물론 잘합니다. 그런데 6살과 똑같은 수준이면 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가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 세월이 얼마나 지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그대로이십니까? 변화하셨습니까? 이거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까지도 다 사랑하시죠.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효도는 그 수준에 맞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기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진짜 악한 세력이 저를 계속 건드는데, 유혹하는데요, 막. 하나님, 제가 이겨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좀 하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아마 대다수가 믿음 생활 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젠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와서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 첫째,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불확실한 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확실한 삶, 모두가 불확실해요. 제가 안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삶도 불확실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체가 불확실한 삶을 살지만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때론 자기를 믿고 혹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다가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불확실성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파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파워.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파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실제 삶으로서.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증거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명백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고국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불확실해요. 너무 갔습니다. 너무 어려운 길이죠. 믿음의 길. 그 길을 기뻐하세요.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넓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노아, 비를 본 적도 없는 그 노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끔 상상합니다. 내가 노아라면 나는 집을 지을 것인가? 방주를 지을 것인가?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지금 뭐하니? 비를 본 적, 홍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나는 지을 수 있었을까? 그때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수련의 일화 중에 하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환 형제님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물론 리더들만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산 것이지만 그것을 보고 누구라도 한 명으로 전도되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이루셨어요. 예상 못한 일입니다.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에 방문하신 모든 청년들은 스스로 예상 못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기반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세요. 그거를 때론 지켜보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하는지 안 하는지. 둘째, 주를 기뻐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들어요. 그리고 나에게만 딱 맞는 옷, 딱 맞는 친구, 딱 맞는 직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첫 번째를 하나님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게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좀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뒤처지는 것 같지만 뒤처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도덕적 잣대에 매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도덕적인 그 틀 안에 매어버린 것 아닌가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보호장치입니다. 자유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정말 보호하는 보호장치예요. 그 도덕적 가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 부딪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가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두리 양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지금 어떤 물고기인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이만한 어항에, 죄송하네요, 헝금인데, 이만한 어항에 크는 물고기는 요만큼밖에 안 커요. 그리고 대규모 음식점이나 좀 좋은 데 가면은 잉어들 키우잖아요. 그 요만큼밖에 안 커요. 근데 진짜 강에서 크잖아요. 수없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두리 양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도덕적 관련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중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어버려요. 그 100%입니다. 100%예요. 나중에 우리 상현 형제님 간증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못 들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돈에 매이면 돈에 매여요. 어떤 사람은 성에 중독돼 있습니다. 기쁘니까 엔돌핀이 엄청 돌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에 중독되면 결과가 진짜 안 좋습니다.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게 돼요. 원나잇하고 가볍게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순간 평안은 있을 수 있겠죠. 순간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죠. 순간이요, 반짝 며칠이나 가나요? 성관계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정말 오래가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두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안이 뭐고 진짜 자유가 무엇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안이, 그 안에 거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요, 내가 좀 없어도요, 내가 좀 못났어도요 주눅들지 않아요. 절대 주눅들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논리에 휘둘리는 사람은 세상이 갖고 노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갖고 노는 사람이죠. 제가 청소년부 담당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3이라고 주일에 안 오면요, 얘네들 위기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고3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학원을 가요. 그럼 위기가 났으면 나중에 학원을 찾아가야죠. 왜 하나님 찾아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학원가 보내는데 왜 위기 시간에 학원한테 가야지 하나님한테 오냐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청소년부 맡았을 때 고3도 7시까지 찬양팀 연습하러 왔습니다. 8시 예배였거든요. 왜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가두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평안하다면 위기의 순간에 세상한테 의지하세요. 그 권력 앞에서 벌벌 떠면서 기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로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지치실 때 하나님에게로 가셔야 돼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맞춤형이거든요. 여러분에게만 맞는 응답을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희성의 청년 여러분, 전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하시고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무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또 기뻐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사랑이 뭔지 아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진짜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탓하지 않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 회개가 됐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금방 식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면서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할 수 있겠죠. 반짝이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짝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 가능하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개의 시작은 사람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진짜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사랑하시면서 누군가를 사랑했다 하나님 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이 청년부가 점점 부흥하고 늘어가면서 제가 고민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 지역사회와 세상에 어떤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 희성청년부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이웃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작은 거라도 이제는 그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표현으로요. 무례하지 않는 거, 사랑은 무례하지 않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있어야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야 주는 거예요. 없으면 못 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리더 여러분, 우리 희성 청년부 모든 여러분, 우리 이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웃과 세상에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셋째, 주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현실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생각하면 어떠세요? 기쁘세요? 아니면 좀 무거우세요? 아무래도 무겁죠. 왜냐면 예전에 이런 작년에 우리 위드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내 눈앞에 딱 나타났어. 그러면 하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적어서 나눠보자.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많이 겹쳤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를 확인받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잘 모르겠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심판을 받을 것인지 막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판대 반드시 섭니다. 반드시 서요. 그래서 악인을 보고 너무 분해하지 마세요. 심판대에 반드시 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초월해요. 때론 세계 뉴스가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아동 학대를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막 엄청난 분노가 일어납니다. 진짜 분노 일어나요. 부모로서 진짜 그 분노는 말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쟤 벌 더 받아야 된다고 해요. 쟤 저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도요, 정말 주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것에 의문을 가지고 밀양이란 영화에서 엄청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그렇게 우리 자녀를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 용서받았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되냐면 전도연이 엄청 울잖아요. 그건 우리의 자세.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서 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진정 그들에게 가 찾아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게 진짜 크리스천의 미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수준이에요. 이거 우리와의 괴리입니다. 우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까? 지옥에 쳐넣어야지. 어떻게 저 살인자를 용서해 줍니까? 얼마나 우리 가족을 핍박한 저들 용서해. 근데 하나님 수준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납득되십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우리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 제가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걸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그 손가락질 하는 건 뭐냐면요, 너 하나님 심판대 가서 심판받아야지.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있고 그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정으로 바라요. 여러분, 저도 아직 어려워요. 특히 아동학대, 아동살인, 이거는 치가 떨립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섰다면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손영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자매님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에게 권면했잖아요. 제가 이 설교문을 쓰고 쭉 읽어보는데 두렵더라고요. 네가 그런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두려움이 와요. 막 제게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 못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못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때 제가 부르짖었던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안 됩니다. 이 고백 나왔어요. 여러분, 주를 기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의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정말 의지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도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호승님의 봄길이라는 시 들려드리고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정호승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시를 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끝이 있는 곳에 다시 사랑이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사랑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예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흡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아요. 심지어 호흡은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 끊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주님을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 기쁘시게 하십니다. 이건 나중에 말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을 엄청 기쁘게 해주세요. 그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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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은 내 주님,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들숨과 날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는 시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님, 갈망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늘 공기를 숨쉬고 살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존재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인생에 관여하고 싶으시고 관심이 진짜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정말 연합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진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처럼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듦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행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어려운 것 떠나가 주시오. 선한 영이 시오시옵소서. 선한 영이 시오시옵소서. 선한 영이 시오시옵소서.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힘없고자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작은 신음을 할지라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호흡할 때 가능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주님의 예민함을 닮아 누군가의 작은 신음이 보인다면 찾아가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사랑 주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내미는 그 작은 신음에 내미는 그 작은 손길로 그 사람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 느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씀씀이가 돈 씀씀이가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이는 돈 씀씀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간 살다가 하나님 기쁨으로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와 일터와 가족과 학업 위에 우리 귀한 청년부와 우리 귀한 희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의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순모임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이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고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3일부터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청년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이 또 있으니까 세례 또 신청하신 분들은 세례식 참석하도록. 네. 그 춘계 부흥회가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있는데 토요일은 제가 알기로 아마 저녁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부터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또 기다리는 여름수련회가 날짜랑 장소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 여름수련 때 너무 재밌게 놀았던 이삭의 우물로 확정이 됐으니까 미리미리 휴가 사용하시고 군인분들은 미리미리 휴가 쓰시고 직장인분들도 휴가 사용하시고 대학생분들은 만약에 이때 수강 신청이 있다 그럼 미리미리 친구들한테 부탁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보 뒷면에도 보시면은 지금 동아리가 지금 활발하게 운영 두 개 다 제가 셀카를 찍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 9개의 동아리를 운영 중이니까요. 동아리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스키퍼는 하영순입니다. 새가족분들은 오늘 새가족 리더 꼭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새가족 리더 만나고 모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군 지체들이 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오늘도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감사합니다.